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명하여 그가 잠잠하게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 자를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가 자기 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리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만남으로 결정됩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가 결정이 되죠.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납니다.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 저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을 통해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만남으로 인해 결정된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만남은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불행하고 가난한 소경 거지 큰 길가에 나가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지금 나가고 계실 때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18장 35절에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들어오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또 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지 않은, 여리고에 들어오고 계실 때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성경 기록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냐,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우리로 말하면 구도심이 있고 신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 성경 기록을 보면 마가와 마태는 구도심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도시를 지나서 신도시로 들어오시는데, 이 마가와 마태는 구도심에서 나오실 때라고 쓴 것이고, 누가는 신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도심에서는 나오셨지만 아직 신도심에는 들어오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구도심은 여호수아 시대 때 완전히 무너졌죠, 그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지역에 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여리고라는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도시 사이를 지나가실 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름을 지을 때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개똥이 이런 정도의 이름이에요.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이름을 따로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 해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그냥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것도 그 부모가 신경을 쓰거나 정성을 들이지 않을 정도로 이 바디메오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앞을 보지 못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더라도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좀 나을 텐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도 있는데다가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매일마다 그냥 큰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고 그렇게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소경에다가 거지까지 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 거지가 앉아서 한 푼 줍쇼 하면은 그냥 뭐 한 푼 도와주고 가는 게 끝이지, 누구도 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갖거나 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려고 지금 이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려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의 외침을 예수님은 들어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큰 길가에 앉아 구걸할 때 그곳을 지나가셨고, 49절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을 때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면서 소리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셔서 1대1로 만나 주셨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로, 남쪽에 있는 유다로 내려갈 때 그 중부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에 혼혈되어 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겼기 때문에 상종하는 것도 싫어해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갈지언정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살던 부도덕한 한 여자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기다리셨습니다. 찾아가 주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아주 정죄의 대상이었던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인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보기라도 하려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잎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이 올라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삭개오가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길을 가시던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까지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15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의 크리스마스 전날인가요? 지진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그 수십만 명이 죽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크리스마스 전날이에요. 제 기억엔 주일 전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놀러나 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무리 악한 자가 죽더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10시 반쯤에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50여 명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50명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10대, 20대들이잖아요.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이상한 축제에 그 아이들이 참석을 했지만 저는 50명도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희생자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니까 149명이 사망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10대, 20대 아이들이 참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그런 데 가서 그런 것들로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채우려고 거기 가서 1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십자가 위에서 평생 나쁜 짓만 하고 뉘우치지 않다가 사형을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뻔뻔스럽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 사형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이놈아, 너는 평생 동안 못된 짓만 하고 사람들만 괴롭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짓만 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나한테 살려달라 그러느냐? 응?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너는 지옥의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 하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품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 젊은이들이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고가 잘 수습되어서 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무슨 크게 쓸모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녔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거나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그를 만나 주시려고 지금 그 앞을 지나 가시는 겁니다. 소경 거지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만나 주셨어요.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지 저런 인간은 죽어도 싸.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흉악한 연쇄 살인마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셔서 그뿐만 아니라 천대받고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는 이런 약하고 천한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 쓸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더라도 그 만남이 의미가 있는 만남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되고 그 만남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은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분과 눈길이 마주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의미가 있는 만남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46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큰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서 먹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디메오가 그날도 평소처럼 큰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깡통 하나 갖다 놓고 옆에 거적대기를 하나 갖다 놓고 주저앉아가지고 앞을 못 보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깡통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아, 누가 나를 도와줬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불쌍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천벌을 받고 있냐. 아이고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일을 당하고 있냐. 쯧쯧쯧 불쌍히 여기며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안 보이나? 응? 지나가면서 진짜 소경 맞아? 저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얼굴을 들여다 봤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보통 때처럼 큰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웅성웅성거리고 있고 다른 날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오늘 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소란한 거 보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인데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47절을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평소에 구걸을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갑자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소경 거지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뭔 일이가 싶어서 그 보니까 소경 거지예요. 거기 아주 고급 옷을 입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으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말렸겠어요? 안 말렸을 거예요. 저렇게 고귀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길을 비켜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하찮은 소경 거지 나부랭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조용히 해라는 거죠. 소리 질렀어. 지금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다. 잔소리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라 하고 막 꾸짖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꾸짖는데도 이 바디메오는 소리치는 것을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재밌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그냥 예수 선생님 저 좀 봐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땅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더라.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다더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바디메오는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저런 기적들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구나.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냥 여보시오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다. 저분을 만난다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저분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평소에도 어쩌면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겠어요. 근데 지금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발길로 차고 때리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야단을 치고 방해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나겠냐.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겁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셨고 저기 소리치고 있는 저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나한테 뭘 원하길래 그렇게 나를 불렀냐?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근데 보통 이렇게 물으면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면 바로 대답이 안 나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누가 묻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와가지고 제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뭐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목사님, 제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요 반을 목사님 드릴게요. 그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당첨이 되면 나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한 사람 중에 그래도 뭐 500원짜리라도 당첨된 사람이 있을 텐데 반 안 주더라고요. 다 헛소리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전혀 고민도 없이 생각도 없이 주저함이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이때까지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했습니다. 돈을 구걸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누가 1,000원짜리 하나 넣어주고 가면 고맙고, 10,000원짜리라도 넣어주면 정말 고맙고, 50,000원짜리라도 넣어주면 다시 한번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아, 예수님, 한 5천만 원만 땡겨주세요. 제가 지금 뭐 집도 시원찮고 한 5천만 원 주시면 제가 좀 살만할 것 같습니다.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생전 처음 만난 예수님에게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뭐 증상에 따라 눈을 이렇게 뜨게 하는, 보게 하는 그런 수술 치료법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도 있다. 믿음입니다.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바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은 즉흥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한번 그냥 아이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던지는 대답이 아니에요. 갑자기 떠올라서 대답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했던 믿음은 대답입니다.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요구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분이라면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믿음이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교대 앞에 하늘채 저기 34평짜리 아파트 한 채 저한테 좀 사주십시오. 여러분이 저한테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저도 집이 없어요. 이런 얘기 목사님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하고 아예 말도 안 끊을 거예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좀 다르겠죠. 제가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대구 근교에 3,0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거기 예배당을 11층짜리 빌딩으로 멋지게 지어주고 수영장도 하나 파주고 거기 축구장도 하나 만들어주고 교육관도 좀 지어주고 그리고 대형 버스도 한 10대 정도 사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만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거기도 땅을 좀 사가지고 교회당도 좀 지어주고 그 정도 얘기를 제가 할지 모릅니다. 왜요? 이재용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목사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목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제가 뭐 3,000평 얘기하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저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나? 그러지는 않겠죠. 지금 나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시는 분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돈을 보태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 52절을 보면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대답도 주저함이 없었고 그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봐라! 봐라 그럼. 그게 네가 원하면 봐라. 내 길로 가라. 내 눈이 온전해졌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돈 몇 푼 준다고 바디메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그의 불행과 그의 고통을 가져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달라지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불행과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크게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동냥을 하며 살아도 거지로 살아도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시 아니하셨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디메오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돈 좀 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태원에 가서 할로윈 축제에 하룻밤 즐겁게 지내다 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더 목마를 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돈이나 노력이나 세상의 성공으로 여러분의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앞을 보게 됐잖아요. 내 길로 가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내 길로 가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43절을 보면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길로 가라.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평생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보게 됐으니까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네 길로 가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그 길에서 주님을 따릅니다. 이때까지 바디메오는 그 길을 걸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길 밖에 살았습니다.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길 위를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이야기하고 여기저기를 가고 있는 사람들 소리를 들으며 나도 저렇게 걸어보고 싶다. 나도 저 길 위를 자유롭게 걸어보고 싶다. 꿈에도 그리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게 됐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네 길로 가라.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닫혀진 영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눈을 뜨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이 생명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 위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 길 위에서 무엇을 향해 걷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제자로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하실 때 정말로 주님 주신 이 생명으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6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을 멈추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해 주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찾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가 이제 길 위를 걷게 되었는데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